10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과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한 번 더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니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복을 주시기로 주님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짧은 세상 살지만 이 짧은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의 복의 근본이 되시는,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드는 주의 종들에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남은 인생은 더욱 복된 삶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시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는 듯 보였는데,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가지고 이 코로나 변형이 이루어져서 또 그게 또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백신이 나왔고 이제 곧 치료약도 나올 건데, 그것도 또 이제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의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이 코로나가 물러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우리의 신앙을 정말 지켜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맹놓고 있다가 좀 좋아지겠지,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보지, 지금 좀 쉬자, 지금 뭐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악한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향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향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예배하리라, 주님께 예배하며 내 신앙을 지키라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악한 길로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억지로라도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쩌든지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족 목장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끼리 부부라도 괜찮습니다. 자녀들 없어도 괜찮아요. 부부 두 분이라도 가족 목장을 하십시오.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을 다 같이 모여서, 될 수 있으면 다 같이 모이고요. 뭐 사정이 안 돼서 우리 가족 중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빠지고 또 모이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찌하든지 하여튼 목장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딱,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요일과 시간 딱 정해가지고 꼭 식사를 하고 목장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해서 가족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믿음이 이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가족 목장과 함께 감사 나눔
감사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눔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개 이상은 감사 제목을 매일 적고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우리 단톡방에 제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매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매일 오전에는 성경 읽고 성경 구절 올리는 거랑 저녁에는 감사 제목 올리는 거랑 이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때는 어쩔 수 없는데 하여튼 내가 감사 제목 올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하루에 내가 5개는 감사 제목을 적고 감사하리라.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후에는 우리 대원교회가 그냥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감사하다 보면 삶이 변화된대요. 아주 긍정적으로. 삶이 아주 행복하게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교회가 이 가족 목장 감사 나눔 이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참 무기력하고 비관적이고 이 허무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그래서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찬양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찬양하겠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3가지 복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가지 복으로. 이 3가지 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냥 내가 내 입에서 갑자기 왜 찬양이 나오지? 이게 아주 이상한, 아주 궁금한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자연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3가지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 복.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냥 흥얼흥얼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선택의 복입니다. 선택의 복.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나를 딱 택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나를 내가 너 택했어. 딱 택해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 그런 놀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은 그냥 온 그 동네가 다 그냥 놀이터예요. 놀이터. 주로 이제 저희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 앞에 넓은 마당이 있는 그곳에서 놀았습니다. 거기서 딱지치기도 하고 비석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또 거기서 이렇게 고무줄 놀이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깡통차기도 하고 여러 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놀이가 있었냐면 편을 갈라서 놀이하는 놀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징어 모양을 그려놓고 오징어 놀이, 오징어 보비라 그랬어요. 저희는. 근데 그게 저희는 그래서 오징어 보비 그리고 놀았어요. 오징어 그림을 그려놓고 편을 갈라서 그러니까 좀 힘세고 이렇게 좀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이제 둘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먼저 선택하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딱 그 다음에 잘하는 친구를 또 선택하잖아요. 그 진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또 이긴 사람이 먼저 선택하고 그 진 사람은 나중에 선택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힘센 친구가 그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나를 딱 선택하면 어때요? 우와! 그래! 나 선택했어! 너무 좋아요. 네. 내가 선택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그 게임은 그 잘하는 친구가 나를 딱 선택해 주는 순간 야 우린 이겼다 이겼어. 이제 그리고 좋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징어 그림을 그려놓고도 있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었냐면 을자법이라 그래서요. 을자를 이렇게 그려놓고 리을자를 그려놓고 게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참 재밌었어요. 그 네모칸 안에 들어가면 편하게 두 발로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밖에 나오면 이제 한 발로 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한 발로 야 너 나와 너 나와 그래 좋아 한번 보자 그리고 나와가지고 한 발씩 해서 막 먼저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내가 거기를 차지하면 이제 이기는 게임.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그런 놀이를 하면서 지냈죠. 지금 아이들은 그런 놀이가 없죠, 그죠? 다들 집안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컴퓨터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때는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그 편을 갈라서 나를 딱 선택해 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참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는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내가 선택받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너!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건 정말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냥 야 내가 너 택하면 너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돼서 택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근데 택함 받을 때 맨 나중에 택함 받으면 그것도 좀 그래요. 이 게임 할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계속 밀려서 맨 나중에 택함 받아. 그러면 조금 그래. 나를 마지못해서 나를 데리고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요. 좀 기분도 안 나쁘고 게임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는 사랑하셔서 택하실 때에는 제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딱 첫 번 이기자마자 너 딱 택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나를 택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랑하셔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자체를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택하셨습니까? 왜?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어떻게 하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실 뿐 아니라 그냥 나를 택하셔서 그냥 너 내 자녀야 너 내 백성이야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냥 사랑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귀한 일들을 큰 일들을 막 맡겨주시는 거야. 야,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만큼 나를 인정해 주시네. 뿌듯함이 있잖아요. 자랑스러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까지도 만들어주세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할 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고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원에 그 입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입양. 고아원에 가서 입양하면 어떤 아이들을 입양할까요? 어린 아이를 입양할까요? 아니면 좀 큰 아이들을 입양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좀 큰 아이를 입양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린 아이들 입양하겠습니까? 어릴수록 좋겠죠? 왜 그래요? 어려야 얘가 입양했다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 그냥 우리 부모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어릴수록. 조금 크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 입양 사실을 잘 모르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 아는 것과는 달라요. 오히려 입양 사실을 모를 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자라가는 게 좋잖아요. 또 아이가 크면 자기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가치관과 그 삶에서의 그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아이를 고치기가, 그 아이를 정말 내 아이로 키우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내 아이로 키우려면 어릴수록 좋은 거죠. 어릴수록.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아원에 가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 이 어린아이로 있으면서 입양이 안 돼가지고 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정말 입양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아이를 입양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이미 다 큰 아이를 내가 너 입양할게. 그리고 너 이제부터 너 내 아들이야. 그리고 데려간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수없이 말썽 부리는 아이야. 아주 고아원에서도 골칫덩어리야. 이 아이가 몇 번의 입양을 갔는데 갔다가는 돌아오고 갔다 오면 돌아오고. 그래서 버림받은 아픔이 엄청 큰 아이.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이제 말썽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야. 근데 그런 아이를 어느 분이 오셔서 딱 선택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많은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아주 갓난 아이들도 있는데 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건 그거 같은 거예요. 우리도 아주 골칫덩어리 아주 말썽 부리는 그런 아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많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입양하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건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혈기 많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는 건 그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야, 너가 그런 삶을 살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야, 너 거룩하구나. 야, 너 흠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그걸 인정해 줘요. 내가 좀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그래, 너 이제 됐어. 야, 너 자격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죠. 그 신분을 그를 세워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고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많고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흠이 없는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이제부터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흠이 없이 살아라. 한번 살아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실패에 빠져서, 우리는 너무 이 세상의 악함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존재다, 흠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아이 내가 무슨 어떻게 거룩해, 아이 내가 무슨 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나쁜 놈이지,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실패의식에 날마다 빠져 사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삶을 살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예전에 옛사람의 나의 모습만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패배의식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나를 택하셨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진안에 가면 성산교회가 있습니다. 박원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데 새 아이를 키워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면 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 반드시 쫓겨날 짓을 한대. 쫓겨날 짓을 한대요. 이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 뭐 고아원에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입양 아이들이 다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딱 입양이 되면 커가면서 쫓겨날 짓을 한대요. 일부러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이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나를 진짜 자식으로 아나. 뭐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키운 아이들은 잘 모르는데, 좀 커서 우리 목사님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데리고 왔어요. 초등학교 때 데려왔으니까 다 커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입양된 사실을 아는 거죠. 아, 나는 입양아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얘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을 테스트한대요. 쫓겨날 짓을 한대요. 막 일부러 막 한대요. 근데 그게 일부러 하는지 뭐 어떤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아이 성격이 어떤지. 얘들 버린 부모의 이 성질이 그런 사람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키우는 목사님 사모님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 아이들이 막 말썽 부리고 진짜 막 너무 힘들게 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 사모님은 자기 자식으로 입양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식처럼 키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번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변함없이 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것을 계속 변함없이 보여주면 몇 번을 겪고 나서는 딱 이제 인정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말씀 듣고 순종하는 아이로 바뀐다 그래요. 근데 그걸 그 기간을 보내야 된대요. 확실히 내가 정말 이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내가 입양된 건지 아니면 그냥 나를 한번 그냥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나를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온 건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딱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야, 넌 내 자녀야. 넌 내 백성이야. 하고 딱 부르신 거예요. 네. 그건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셔서 나를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네. 그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네. 테스트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 그때부터 나는 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능력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데려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나를 부르셨냐 하면 두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나를 택하신 거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 약정하심, 예정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 그 예정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인간들도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택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축복입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택하여 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죠?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맞아들인,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특권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그것만 끝일까요? 그거면 답니까? 물론 그거 다지요. 그러나 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늘 함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씀을 계속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 짧은 4절에서 7절 짧은 구절을 봤는데 요 짧은 구절 안에도 계속해서 한 절에 하나씩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 안에서, 이런 얘기 계속 나와요. 우리가 아들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도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도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역사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응답의 이런 축복,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아멘. 또 16장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축복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 예.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의 특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았는지. 구원받았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구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특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구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해라,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찾는 것을 찾게 해줄 거다. 찾을 거다. 구하는 것을 너에게 줄 거다. 문이 열리게 할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은, 축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우시죠? 저도 때로는 돈 많은 사람 부러울 때가 있어요. 빌 게이츠, 만수르, 테슬라 회장,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재벌가들, 그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뛰어난 판단력과 지혜와 재력, 이런 것들이 아주 멋지지만 그 중에도 제일 부러운 건 뭐예요? 돈이 많다는 거지, 결국은. 그렇잖아요? 재력이 있다는 게 재력. 이게 부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더 큰,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부자 중에 부자이십니다. 그분의 자녀가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카드를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좋겠어요? 백지수표 맘대로 탁 써가지고 탁 주면 막 맘대로 쓰는 거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백지수표, 그 밑바닥이 새지 않는,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하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어요. 부자 중에 부자, 가장 큰 부자, 그분의 자녀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미리 벌써 정하여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너 괜찮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를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고,
아예 저 멀리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딱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정이 된 사람들, 예정. 미리 예정, 미리 선택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예정이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예정 그러면 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막 정해 놓으셨다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아주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예정하셨다, 나를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내가 미리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택함을 받은 중요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실 때 오랜 경륜과 오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쉽게 결정 안 하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간단하게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정말 살펴보고 이리저리 따져보고. 여러분 차 살 때 여러분 그냥 사시나요? 차 살 때 이 차 내 거 그냥 하잖아요. 안 그렇죠. 차 살 때 여러 뭐 차 종류도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먼저 그냥 그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뭐 조사해 보고 그리고 또 차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 가지고 또 막 물어보고 얘기해 보고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또 시승도 해 보고 그리고 이게 이 가격에 내가 맞는 건지 이게 연비는 얼마인지 내가 이 차를 타다가 얼마가 지나면 또 중고 값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옵션을 얼마큼 해야 되는지 풀옵션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것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나에게 딱 맞는 그런 차로 딱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값이 나갈수록 살펴보는 거지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차보다 더 비싼 집을 사면 어때요? 더 신경 쓰죠, 더. 저희 집이 이 동신 아파트에서 이제 여기 LG 동화로 다시 이사를 왔는데 동신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이게 저희가 이제 매매를 했는데 젊은 부부가 이제 그 집을 샀어요. 이제 여기 그 전세로 살다가 이제 조금 좀 그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을 사는 거예요. 비싼 집을 사는 거죠, 이제 이 젊은 부부로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 아이고 수없이 전화가 와요. 수없이 그냥 이것저것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건 어떻게 되냐 저건 어떻게 하냐 수없이 전화가 나중에는 막 짜증이 나더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 그 정도로 막 짜증이 나. 근데 이해를 했어요, 속으로. 그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처음 집 구하는 건데 처음 자기 집 사는 건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 그죠? 얼마나 이게 마음이 가겠어. 그냥 그렇게 막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물어보고. 여러분 값이 나갈수록요 중요할수록 여러분 신경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만큼 가치 있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을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비록 좀 부족할지라도 내 모습이 비록 내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이 안 될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중요한 존재로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은 뭐냐 하면요. 세 번째 축복은 구속의 축복입니다. 구속의 축복.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죄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 그래서 구속이라는 거는 구할 구자, 속할 속자예요. 구하고 속한다. 이래도 잘 모르겠죠? 구속 그러니까 무슨 검찰이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구속시키는 그거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구속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기서 구속이란 뜻은 뭐냐면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내가 반지가 하나가 있어. 결혼할 때 결혼 반지 하나가 있어. 어떤 사람이 이 반지를 저 전당포에 잡히면 그럼 돈을 좀 쓸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전당포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반지를 보여줬더니 이 반지 내가 맞고 전당포에서 받고 얼마를 빌려주겠다고 돈을 빌려주네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 이제 필요한 거 쓰고 또 일하다가 보니까 돈이 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당포에 둔 결혼 반지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가지고 가서 돈 꾼 거 갚고 그리고 전당포에 내가 맡겼던 그 돈도 계산해서 갚고 그리고는 다시 반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걸 구속이라 그래요.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다시 받아오는 거. 그게 구속입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부잣집에 노예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종으로. 그죠?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자식을 보내든지. 부모들 중에 그런 부모도 있어요. 자기 자식도 종으로 보내가지고 살게 하는. 왜? 내 집에서 살면 굶어 죽으니까. 거기서 종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친척 중에도 아주 부자가 그 사실을 알고는 너무 불쌍해서 아이고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잣집 친척이 가서 그 종으로 있는 그 부잣집에 그 아이를 대신해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는 꺼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고 그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거.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는 얘기는 뭘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속된 것을 구해준 걸까요? 우리를 죄로부터, 악한 죄로부터. 우리는 살면서 내가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내가 생각으로도 수없는 죄를 짓잖아요. 수없는 악한 죄를 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죠. 이제 죄로부터 노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유가 주어진 해방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축복인 거예요.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노래로 많이 표현하죠. 참 제가 보기에 저는 예전에 노래 이 찬양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그죠?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죄사슬 끊겼다. 그래서 해방됐다. 이런 찬양을 우리는 했습니다. 찬송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함을.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은 해방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얽매여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젠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섰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로 그 죄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거기서 그냥 허덕이며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그런 의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충분히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6장은 아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부터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지금 11절 말씀부터 건너뛰면서 그 의미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넘겨주세요. 다 읽으면 시작.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사람답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네. 또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또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물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죄 가운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허덕이는 삶을 살아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건진받은 의의 종들이에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야죠. 왜 여전히 종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왜 종처럼 살아갑니까? 이제는 의 가운데서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는 더 축복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허무하고 비관적이고 무력감이 막 쌓여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더 밝은, 더 소망을 가지고 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비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력감이 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비추고 하나님 웃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하나님 힘있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참으로 자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 주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며 평강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힘있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정들 심령 위에 대원교 성도님들 가정 일터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